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와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제 추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첫 주일 예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생명이 임하고 빛이 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의 근원을 이루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그 뜻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 뜻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왜 기름을 부었는가? 이게 당시에는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면요, 이제 왕, 또 제사장, 이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근데 특별히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거기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리스도가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사실이죠.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불의한 것들과 부당한 자들과 싸워서 정복하여서 다윗과 같은 권세를 갖고 이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하는 거죠. 그게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는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리스도가 다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과는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 어쩌면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또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며 또 의롭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완벽한 모습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원하겠죠. 그게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죄 짓지 않고 모든 것에서 다 의롭게 살아가고 그런 모습들, 완벽한 모습을 원하는 것이 이제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은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살리실 수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이제 거룩인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은요, 그래서 나 죄인 되면 안 돼. 죄인은 아니야. 이제 그런 무조건 의롭게 살아야 돼. 완벽해야 돼. 이제 그것과는 다른 모습인 거죠. 전적인 나의 모든 죄인됨을 인정하며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오늘 내 곁에 있는 내 배우자, 아니면 내 자녀,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곁에 있는 내 이웃에게 바라는, 성도들끼리 바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룩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벽한 것을 원하며 살아가진 않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무엇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입니다. 이 거룩함으로 아내를 대하래요. 그러니까 완벽함이 아니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된다. 부족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그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대하는 거죠. 근데 아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도, 어쩌면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대해야 될 모습은 거룩한 모습인 거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긍휼함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왜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시죠?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1차 성회 때 주신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그 주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실력과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고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인데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래요. 그리고요, 교회 박해하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작은 자요,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또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어렵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거룩해질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한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이제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어떤 왕이었냐면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경이라고 있습니다. 이사야 승천기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므낫세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고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죽인 왕이 므낫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아시죠? 그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했을 때 그 이사야 선지자를 죽인 왕이, 톱으로 죽인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아들은 가장 악한 왕이 되었는가? 나는 내 아들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 내 자녀는 그렇게 악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선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선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요, 막 상한 갈대 같은 애굽을 막 의지하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또 하세요. 아수르 보내가지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며 돌이켜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가 조금만 교만해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병으로 치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신 거죠.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는 우리 막 보물창고 다 열어 제끼면서 나의 업적과 막 자신을 자랑하려고 막 올라갈 때는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아픈 말씀을 주시고 그 뜨거운 말씀 가운데 다시금 돌이키며 하나님 의지하며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다면, 은혜를 거두었다면요, 이 스기야왕도 어떤 왕이었냐면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덮으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선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 우리 자녀는 믿음이 없을까?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아내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오늘은 히스기야 왕같이 선한 왕으로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일은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 오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특별해서 더 믿음이 좋아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작은 자요, 가장 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그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오늘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어요. 굶주리거나 목마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그 옷이 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에요. 장정이. 근데 4일 간 것도 아니고요. 40일 간 것도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어요.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정착해서 마을을 이루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광야 40년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1년이 지나고 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요. 처음에는 막 너무 감사했어.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침에 나오니까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갑자기 막 새떼들이 와가지고 메추라기가 와서 그 식량을 먹을 수 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우리의 옷이 해지지 않도록 내 가족 또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봉양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할까. 또 너무나 그 은혜에 막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싹 사라지는 거죠. 감사가 없어지고 그게 뭐냐가 되냐면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 당연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셔야 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지키셔야 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돌보아 주셔야 하는 거야 라고 즉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들 안에 감사가 없어지고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불평과 원망과 답답함과 왜 하나님 이런 것도 안 해주실까?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 강한지 여러분, 우리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서로에게도 그렇잖아요. 배우자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곁에 있어준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함께 해준다는 것은 참 감사해요. 더군다나 여기 같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같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근데 어느 땐가 보니까요, 그건 당연한 것이 됐어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더 다른 것들을 요구하죠. 감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가 건강히 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요. 너무 뉴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녀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더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더 잘해줘야 되고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며 이 자녀라는 열매에 대한 감사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게 우리 안에서 어느 땐가 사라져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족만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또 우리 교회, 또 어쩌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들이죠. 근데 감사가 어느 땐가는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만 보이냐면 맨 흠만 보이는 거죠. 잘못한 것들만.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러니까 너는 왜 그리스도인인데 왜 넌 그렇게 살아가? 야,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며 서로에 대해서 정죄와 심판이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요? 하나님 더 의지하며 서로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고 만들어져가는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지, 그것이 완벽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나라, 완벽한 교회, 완벽한 가정,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자녀, 여러분 완벽한 목회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있을까요?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해야 될 것을 우리는 누구에게 요구해요?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사랑을요, 왜 완벽하지 않은, 어쩌면 함께 거룩을 이루어야 될 우리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찾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이 괴롭고 힘든 거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부족함이 있으면 왜요? 우리도 나도 흠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춰보세요. 부끄러워서 설 수도 없어요. 이게 은혜 아니면은 저도 그래요. 여기 말씀이 올라오면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할 주제도 안 돼요. 얼마나 이 설 때 보면요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어때 보면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전해도 될까요? 저도 그렇게 못 사는데. 어느 때 보면은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전화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또 그 말씀,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저도 이 말씀대로 정말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제 삶을 24시간 다 드러내고 이 자리에 서라면 좀 부끄러워서 못 써요. 그런데 저는 죄인임을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부족한 자 맞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서는 거지 뭐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더 붙잡고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아무리 그래서 악한 므낫세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히스기야가 될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 이게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낳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단해서, 특별해서, 아니면은 뭔가 그 여인, 그 당시 때 여인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나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본 성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거듭나고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 내 의지, 내 결단이 아니라, 그래서 거룩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거룩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이 아닌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있더라도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도요, 야곱의 12아들 보면은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서 살인자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아버지의 첩을 또 취한 아들, 그리고 동생 팔아 넘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무엇이었냐면 거룩을 이루어가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거죠. 다윗은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인 거죠. 저와 여러분, 완벽하진 않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더욱 거룩을 이루어가고, 정말 내 곁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 또 우리의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완벽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내 자녀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이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했던 자리들이 좀 생각났으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의와 열심으로 완벽을 요구했던 자리들 있다면 하나님, 나도 완벽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도 나한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어느 땐가 하나님, 나는 바리새인이 되어 있네요. 하나님, 바리새인 같은 나의 죄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느 땐가 내 의가 살아서 완벽을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모두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어떤 땐가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도 성도들에게 거룩이 아닌 완벽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